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피해는 오시다 가시다 미끄러지지 않고 앞에 뒤에 추돌 사고 없으면 괜찮습니다. 한국에는 저희 친구가 카나다 눈 소식을 알고 잘 지내느냐고 아마 60cm, 70cm 하며 상상하지 못하는 양이죠. 이렇게 힘든 걸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앙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속에 좀 짠한 거, 또 불편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승가대 임내송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의 구원 받은 백성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명령에 그 부름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맞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예배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오시니 성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예배 때 찬송, 교동문 모든 거 지난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2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이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미비아. 혹시 나미비아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저 남단 왼쪽에 그 해변가에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는 2,600만 명 정도 되고요. 국민 소득은 4,300불 정도. 근데 아프리카 국가치고 개신교가 92%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식민지였었어요.
독일의 식민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아공국은 네덜란드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개신교도 많아서 개신교가 92% 정도 됩니다. 영토 대부분이 사막이라 하는데 이 사막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인구 밀도와 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가 심하여서 또 자유주의, 혼합주의 영향으로 명목상 신자가 많습니다. 이 독일 사람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우리나라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 나미비아는 이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 독일 사람들 때문에 좀 자유주의 영향이 그래서 있다 하는 것이죠. 명목상 신자가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맡겨진 양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복음적인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영적 지도자들 정말 부족한데요. 이거 대조하여 우리 한국 생각하면 우리 조선에는 너무나 영적 지도자가 많았어요. 좋은 보수적인 선교사도 왔지만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처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례 없는 국가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불교 국가였고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정말 헌신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미비아에도 우리 한국처럼 초기 기독교 시대처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환우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한우 집사님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 현다은 양 수술 끝마치고 한국에 있는데 오늘 백수연 집사 일부 예배 때 왔습니다. 우리 현다은 양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9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인데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목회자, 예비하시고 준비한 목회자가 올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미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막인 그 땅에 하나님 개신교가 92%의 땅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희 집사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다은이 수술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회자 후임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사오니 한 번의 실패나 실수나 연가지 상사하고 잘 저들이 온선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덧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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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덧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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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덧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덧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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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덧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해외 선교, 타민족 선교의 효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터키 지금 튀르기아 중부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비두니아는 지금 튀르기아 북쪽입니다. 북쪽 흑해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함경도 지역이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타민족들에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진짜 은혜로운 찬양 이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단에 옛날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 담임하셨어요. 성가대가 절대 클래시컬한 그 음악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교우들이 교우대 수준에 맞춰서 일주일 내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해야지 뭐 그런 거 그분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 특성을 꼭 시키셔도 그분은 부흥회 때마다 장로님 한 분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 18번을 어디로 가나 그 특성을 시키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주 안에 나에게 무슨 땅 근심이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습니까? 근심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붙어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지요? 우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12명, 13명이라도 잘 키웠잖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삶의 목적을 알고 또 진리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길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지상위임 명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던 그 명령 플러스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에요. 유다까지 가야 되고 유다는 친구나 이웃을 말하지요. 예루살렘이 내 가족이라면 사마리아는 다른 동네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말이 다른 사람.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종교를 가졌습니다.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었어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다음 이웃. 그다음 이웃이 구원받았습니까? 사회가 구원받았어요. 다는 세상. 그는 지역의 확산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이 구원받으면 동시에 누구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에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28년 만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중국 산둥성에 산동 있죠, 산동. 이 산동 반도에 선교사 3명을 보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지 28년 만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어서 그 당시 찰스 클락이라고 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실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적인 사실이다.
한 국가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국가에서 교회에서 다른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한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적인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잠비아에서는요, 한 명의 구원받기 위해 13년 동안 선교사가 일했고요. 태국에서는 미국 회중교회가 1831년부터 49년까지 18년 동안 일했는데 한 명의 전도자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 회중교회가 퇴각했습니다. 태국 안 되는구나. 태국 미국 장로교회는 1840년대 복음이 전파되는 19년 만에 최초의 개종자를 얻었어요. 몇 년 만에? 19년 만에. 근데 한국은 복음이 전파된 지 28년 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바깥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힘이 성령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생깁니다. 나 성령 충만한데 안 믿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가짜 성령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짜 성령일 수도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1798년에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미국에 시작된 대자각 운동 영향으로 17세 때 개심하였습니다. 17살 때에 회심하고 19살 때에 그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가련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한 것이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9살짜리가 아버지, 가련한 이방인들,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 이상으로 만족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1806년에 매사추세츠 윌리엄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대학 근방에 있는 강가나 골짜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 4명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나기를 만납니다. 그때 들판에 건초더미가 있었나 봐요. 건초더미 아래서 이 4명이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 간에 해외 선교에 대한 자각을 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인식과 중요성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4명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미국 개신교 선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초더미의 기도회라고 해요. 이 기도회를 통하여 헐몬산 학생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 지원자 운동이 일어나서 1888년에 학생 지원자 그 미션에서는 1945년까지 2만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 개신교의 선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타 문화권에 있는 타 종교, 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해외 선교에 대한 타민족 선교에 대하여 지역 교회가 딴 교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라 교회가 해외 선교와 타민족 선교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들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들으실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나이가라 교회가 이 타민족 선교와 해외 선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와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눈길에 같이 시선을 맞추고 방향을 같이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타 종교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웃으실지 모르지만 믿지 아니하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마음과 그 눈길에 같이 맞추어지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항상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야. 우리 조국에만 맞춰져 있는 거야. 저는 카나다 살면서 내가 카나다 시민권자인지 한국 시민권자인지, 저 카나다 시민이거든요. 근데 한국 시민권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카나다 뉴스 안 봅니다. 한국 뉴스를 많이 보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제 아내가 여보 눈이 많이 온대. 언제 온대? 어제 오늘 온다는 거야. 나보고 카나다 뉴스를 안 보느냐고. 정말 우리의 눈은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야.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식들의 일에, 내 어떤 신상에, 내 미래에, 내 평안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어. 오케이, 그거는 손 못 대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건 누구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누가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눈길에 함께 동참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애타는 소원에 참여하는 걸 막는다면 그 사탄이 하는 최고의 전략이죠. 몸 따로 말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노는 그는 불구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를 하여금 몸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셜 이슈에 전념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나쁘지 않죠. 교회 성장에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나쁘지 않죠. 막 성경 공부 훈련식 있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예배 나쁘지 않습니다. 찬양 기도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해외 선교, 타민족 전도, 다른 민족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불쌍히 있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우리가 닮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중보 국가를 정하여서 몇 년 전에 한 국가를 정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선교사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지만 기도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 중보 국가를 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셔야 합니다. 단기 선교. 이번에 터키, 트리기아, 그리스 방문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냐 물어보니까 한 8,000불 정도 든다고요. 8,000불. 카나다 돈 8,000불. 비행기값 올랐지요. 여행비 연금 올랐지요. 여러 가지 옵션 추가하니까 8,000불 더 든다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내가 선교 중보하는 국가, 그 국가를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명성지는 못 보고 재미나는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선교지에 방문하여 선교사의 삶을 알고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그쪽 삶이 어떤 삶인가 알 수 있는 그는 선교지 방문, 선교 국가 방문, 버킷리스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8,000불 가지고 가시면 비행기표 요즘 웬만하면 2,000불이면 가요. 나머지 6,000불 가지고 가시면 선교사람들이 대환영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단기 선교도 가보고 선교지도 방문하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세요? 다음 여행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 중부 국가에 선교사님과 컨택하셔서 그 땅을 밟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제를 위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선교제 다녀오면 그 선교사가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선교제가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됩니다. 그 공기를 맡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지역 삶을 할 때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이 세계 선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지역교회가 발굴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는 어디서 나왔죠? 선교사는 타민족, 타문화 선교사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지역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아니지만 정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은요 5명 안팎이에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서 마가와 함께 3명, 딸랑 3명. 두 번째 2차 선교회 때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어요. 딸랑 2명. 중간에 트루기의 중간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망받고 칭찬받는 청년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3명. 이 단 3명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인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수의 정예, 군대와 같은 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교회에 단기 선교 가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강하게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을 선교사로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후원하는 일을 개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43년 역사 동안에 이 황희수 선교사가 은혜 받고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도 못 돼보고 신학교 갔어요. 중국에서 은혜 받고 중국 선교사가 될까 하더니만 못 되고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 선교사가 될까 하다 일본도 하나님 안 보내시고 낯설고 못설고 언어도 생소한 볼리비아로 가서 지금 20년 목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은 목회 못해요. 목회자는 따로 있어요. 선교사는 따로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기대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위클리프
선교회 본부 행정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장로는 은퇴 후에 라오스로 1년에 6개월씩 방문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림수 선교사가 저희 교회 평신도로 계시다가 루마니아 선교사 하셨어요. 43년의 역사에 서너 분의 해외 파송, 해외 선교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물론 큰 뺏기에 비하면 적지만 정말 한 명이라도 우리 성회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해외 선교를 담당한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가 한 20명 되는데요. 20명 가운데 네팔 선교사를 1명, 중국 선교사가 1명, 딱 2분이에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타민족에 대한 애끓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가 지역 교회에서 발굴되고 훈련받고 배출되고 후 파송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 보내주시든지 우리 장로님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목사를 보내주시든지 그 은사 받은 자를 발견하며 우리는 후원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지역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라 교회가 타민족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해외 선교에 타민족 선교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물질로 후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니카라가 단기 선교 가깝다고 해서 많이 가잖아요.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박우석 선교사가 이 선교 센터를 만든다고 큰 땅을 준비해놓은 높은 산 밑에 땅을 준비해놓고 담장을 쳐놓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선교팀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선교 센터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때 저는 황당했어요. 기도해 달래. 근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선교팀에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매년 갔더니만 어느 날에는 예배당 본당이 세워졌어요. 그 옆에 창고가 세워졌어요. 남녀 숙소가 세워졌어요. 또 그 다음에 가니까 게스트 룸이나 방 2개짜리 에어컨 달려있는 손님방에 세워졌어요. 얼마 전에 가니까 목사 사택이라고 세워졌어요. 또 얼마 뒤에 또 가니까 위니펜가 카나다 어느 권사님이 헌물하셨다고 교육관이 또 세워졌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냥 말로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을 채워다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헌신하는 분들을 통하여 건물이 한 동 한 동 세워지고 그 미션센터,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저 밑에 넓은 땅에 학교를 짓고 싶대. 학교. 너무 커서 막 꿈이겠지 생각하는데 또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해외 타민족 선교, 타 지역에서 타 종교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후원해야 되는데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인력, 맨파워로 후원해야 되지만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낼 때 총 안 주고 보내는 군대 있습니까? 총도 보내고 총을 가지면 총알도 보내주고요. 2차 세계대전에 참호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독일전과 프랑스 그리고 서방군들이 참호를 파놓고 전쟁을 하는데 승리의 관건은 뭐냐면 보급 물품이 보급료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승리의 요건이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보내는 거야. 맨 땅에 해당해라. 맨 땅에 해당. 맨 땅에 해당하면은 이마 깨집니다. 선교사들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학금도 줘야 되고 현지 사역자 생활비도 후원해야 되고 교회당 지어달라 그러면 교회당도 지어줘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도 데려주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어떤 선교사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선교는 활발하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국 선교사 협회에서 보낸, 세계 선교사 협회에서 보낸 사진들이 요즘 계속 뜨고 있는데요. 한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받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에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스핑크스 앞에서 낙타 타고 사진을 쫙 찍은 거예요. 1910년, 20년대. 난 너무 놀랐어요. 하나도 안 놀라죠. 저는 그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 1920년대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후원교회가 에집트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에집트 가본 분도 몇 분 안 되는데 그 당시 1920년, 30년대에 해외 선교사, 정말 가난한 땅, 조선 땅에 귀한 헌금을 보내서 보낸 선교사들의 한 열 몇 명을 에집트로 안식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교회 수준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안 해. 안식년. 그리고 선교사 편히 쉬는 걸 못 봐줘. 그 자리에 죽어라 그러지요. 부인과 선교사를 에집트로 안식년 보냈다고 하는 거야. 야, 이게 미국 교회 수준이구나.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하는가 잘 아는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니카라과 바구스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후원교회가, 로컬 처치가 선교사를 돕는 방법 알려 달라니까 쫙 설명했는데 지금 설교한 내용을 거의 다 보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를 위로해 주세요. 단기 선교 오지 말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딸랑하고 여분돈 얼마 가져와서 선교사님 그냥 일주일, 2주일 지나는 거야. 된장찌개 끓여주고 김치찌개 먹고 육개장 만들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웃고 그때 선교사 위로받는다고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교회에서 한번 초청해주면 저희는 한번 몇 번 했어요. 박성 선교사 오셔가지고 가나다 구경도 하고 아이들 견문도 넓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는데 한국 교회는 잘 하는가 봐요. 태국의 선교사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오는데 초코파이, 새우깡 이런 거 보내온대. 지금 태국 컨비니언스 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지만 몇 년 전에는 그 교회 하실 때는 한국에서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초코파이, 새우깡, 감자깡 이런 거 보냈대. 라면, 신라면, 감자면, 닭불면, 이런 볶음면 이런 거 보냈대. 근데 그걸 펴놓고요. 선교사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 되겠어요? 100불도 안 되지만 우리를 생각하여 보내온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위로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목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이 제안하고 제시하는 프로젝트,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들 위하여 우리의 귀한 헌물들을 헌신하여서 그 일들 이루어 나가는 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번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선교 2, 3년 마치고 탁 들어오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 먹이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노잣돈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 일을 파송교회, 지역교회, 후원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걸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가 입장하기 전에 어떤 팀이 입장했다고요? 안디옥 교회 팀이. 무명의 사람들 몇십 명의 그 소수에 있는 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영광을 받기 전에 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진할 거라고 그렇게 상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후원 없이는, 이들의 기도 없이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민족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 기간이 있어요.
해외 선교의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패밀리 닥터와 같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문 다 해야 돼. 예배도 잘해야 되고, 성도의 섬김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 담는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섬김도 잘해야 되고, 선교도 잘해야 되고, 팔방미인처럼 되는 거예요. 깊이는 없어. 근데 선교에 전념하는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슬림 선교, 불교교 선교, 아프리카 선교, 뭐 빈민 선교, 맹인 선교, 뭐 홀로 된 환우 선교, 학원 선교, 태권도 선교, 연예인 선교, 그 선교에 불붙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조직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특별 선교회가 생겨요. 선교 역사 가운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패라처치라고 해요. 패라처치 무브먼트. 일반 교회가 동력을 가지고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따로 만든,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서 만든 선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 번역은 누가 제일 잘해요? 위클립 선교예요. 성경을 자국민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여 세워진 선교회가 위클립 선교예요. 이분들 그 일밖에 안 하는 거, 이게 전문이에요, 전문. 자알스 가서 이분 보시면 그거예요. 성경 하나를 번역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원들이, 인력들이, 물질들이 동원하여 성경 하나를 몇십 년 만에 만드는 그 일을 위클립 선교회는 감당하고, 그 선교를 돕기 위하여 자알스 선교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반 교회가 다 못하는 그 일들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기술을 가진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선교회를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교회와 연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선교 부분이 좀 약하구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선교 부분이 조금 다른 목회자보다, 이면수 목사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회개하는 마음, 제가 부족한 마음 가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요. 25불씩 후원 선교 사자, 또 매주일마다 또 선교 정부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자, 또 선교 부흥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그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목회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일에 참 전념하지 못한 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후임 선교, 후임 목회자 오면 좀 이 부분에 더 여러분들 동원하고 좀 참깨 볶듯이 탈탈 볶는 그런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프리하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게 여기 약점이고 단점인데 어떡할 거예요? 후임 목회자 오면 여러분들 달달 깨볶듯이 볶아가지고 잘 볶아서 참기름 나오듯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동원되는데 이모저모로 정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게 눈길이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들, 복들, 은사들,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타민족 선교를 위하여,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게 하시고, 제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뻐하나 망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를 위하여, 타민족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후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문화된 기관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7장 같이 부릅니다. 주의 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의 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상천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부 참 기뻐하도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 후원 선교비 11조 원금 주일 범사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 입장, 처지 또 기도 제목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주신 복의 일부분을 11조 성경헌금, 감사헌금, 기타 헌금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더 많은 생각 두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귀히 여기는 영혼 구원에 타민족 선교에 제가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실 때 잘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명단 나왔는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 의견들이 있으면
우리 청빙원단한테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통합해서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겁니다. 다시 확신하노니 정말 좋은 목회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한꺼번에 열어지지 않고 오늘 요만큼 열어졌다가 또 2주 후에는 이만큼 열어졌다가 또 한 달 후에는 이만큼 열어졌다가 마침내 짠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항존직 사임 우리 정재규 장로 민경호 권사 사임서를 10월 23일 날 제출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11월 16일 날 수락이 되었습니다. 사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우리 교우들은 사실 아닌 사실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사임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장로 권사 사임서입니다. 나이가라 장로, 한인 장로계 시무 장로, 또 정재규는 권사 민경옥은 본인의 건강과 정재규 장로님입니다. 당회원과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에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점에 책임을 느끼고 2022년 10월 23일자로 장로 직분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권사는 그는 당회원인 남편을 잘 돕지 못하여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장로 권사님 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월 23일 날 후임 목회자 청빙에 대한 당회 설명회로 당회 서기 되시는 우리 이창국 장로님이 설명회 하다가 너무 격한 감정으로 사임하시겠다 의사 표현을 하셨어요. 당회에서 이모저모 생각하시다가 우리 정교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정교들 앞에서 사과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주시고 앞으로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마이크 사용하시죠, 장로님. 저희 교회 당회 회원이며 시무 장로인 이창복입니다. 황성강 목사 청빙 관련 공동회의 상정건에 대한 당회 결의사항 발표 시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견해 차이로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 교회의 정책과 중대 결정을 해야 하는 시무 장로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심정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한인회 등 LA 영락교회 사태 등 분열되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위치에 있다면 무조건 사임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생각을 꼭 실천하기로 늘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재규 장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로 안타깝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회에서 당회원 모두가 저희 사임을 찬성하면 제가 맡고 있는 위원장 및 당회 서기 임기인 12월 말부로 사임하겠다고 당회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강석 장로께서 저의 사임을 하면 장로 혼자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반대를 하셔서 저는 장로 직분을 다시 수락하고 수행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저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 목사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사임을 요구하였다 하였으므로 저는 당면 과제인 담임 목사 청빙과 서 목사님의 은퇴 후 교회가 안정을 찾는 내년 말부로 아직 제 임기가 3년이 남았지만 은퇴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내년 말까지 저는 장로로서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을 흔들림 없이 정직하고 굳굳이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문제 있을 때 당회에 서기에 직책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 말의 실수, 격한 감정으로 실수하신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가 죽음보다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 잘 참고 또 내년 말까지 심호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번째 협력 사항입니다. 각 부서장들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재정부실에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천소가 한 주간 연기됐는데요. 아마 눈이 많이 와서 녹지 아니하면 이번 주도 아마 힘들 것인데 저희가 잘 봐서 여러분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재직회가 있고요. 황희수 선교사 내외는 11월 28일 날 미국을 거쳐 볼리비아 사역지로 이제 귀임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499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또한 큰 권세 주셔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복음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새 생명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